시편 33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는 거의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그저 실증 내지 않고 배우고 도를 깨우치고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며 겸손하게 말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시편 33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활, 약, 성여인, 즉 오개, 어찌 기, 감. 자, 공자는 말했죠. 약, 이건 만약에 뭐라면 뭐 이런 얘기인데, 뭐하면 성여인, 요 해석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논어 집주에서 말하듯이 성여인을 성인과 인자, 인인, 어진 사람, 요걸로 해석했습니다. 요거를 성덕과 인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해서, 공자는 만약에 내가 성인과 인인, 성인과 인인, 즉 성인과 인자와 같은 경지에 있다면, 즉 오개, 여기서도 바로 어찌 기죠, 어찌 하겠느냐,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요 감을 쓸 때는 대개 신분이나 지위나 명칭을 지칭할 때 감히 지칭하는 것을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 감입니다. 즉 아무 때나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이럴 때는 바로 어떤 신분, 감히 내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감히 이런 표현을 쓰면 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신분이나 지위, 이런 것을 지칭할 때 감이 있습니다. 즉 성인이나 인인의 경지에 어찌 내가 그런 경지에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이죠. 어찌 기, 감, 반어문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성인이나 인인의 그런 경지라고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자가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자는 말하기를 기껏해야 위지불념, 지는 여기서 학문이나 바로 성이나 인의 어떤 의도죠. 성인의 도나 인의 도. 자기는 성인이나 인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으니까, 그런 성인이나 인인의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염증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회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권태롭지 않다, 게으르지 않는다. 자기는 성인이나 인인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죠. 성인이나 인인의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염증을 느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 즉 가위, 지, 위. 그러니까 즉 이에 가위는 뭐예요? 감히 말할 수 있다. 운의, 운이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라면 운이, 이 의는 그칠 뿐이다. 뭐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표현한 것이죠. 즉, 이 정도라면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뭐예요? 이런 정도죠. 성인이나 인인은 아닐지라도 이런 정도라면은 감히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공자의 극도의 절제와 또 겸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제자 중 공서화가 말하기를 정 제자 불능하랴 이렇게 말을 했죠. 공서화는 우리가 옛날에 옹야편 4장에서 6편 옹야편 4장에서 한번 나왔었죠. 공서적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자화죠. 자화, 공서화. 이때 옹이편 4장에서 공서야가 제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영구가 공서의 모친에게 돈을 어떤 선물을 엄청 많이 줬죠. 곡식을 조금 주라고 얼마 준다 붙여가지고 공자가 말하는 것을 80배 정도를 주니까 공자가 내가 알기로는 공서와는 제나라에 부임할 때 아주 말도 살찌고 좋은 옷을 입고 갔더라. 이렇게 부자한테는 많이 주는 거 아니다. 그때 나왔던 그 공서화입니다. 이 공서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정유, 즉 바로 오직 제자만이 제자가 바로 그것은 제자들은 불능하랴. 여기서 학이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이게 학이 있을지 제일 처음에 그 학, 이게 바로 주자는 이 학을 어떻게 했냐 효로 해서 그랬죠. 그 효는 돈 받는다 이런 얘기. 돈 받는다. 여기 효라고 주자는 돈 받는다. 그러니까 주자들은 바로 오직 제자들은 그렇게 본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보통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을 웬만한 제자들은 본받지 못한다. 성인과 인인의 어떤 그 덕을 배우는데 염증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배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감히 따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은 여기서 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학시습지에서는 학이라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이다. 즉
알지 못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깨닫는 것을 다시 흉내내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들도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말한 이 얘기는 바로 공자는 성인이나 인인이 불려지기를 거부했죠. 이런 것은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기는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성인이나 인인, 생이 지지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겸허하게 이것을 부정하고 그냥 배우기를 좋아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실증내지 않는 사람, 그런 것뿐이라고 제자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제자인 공서와는 이 말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수리편 34장은 공자가 병으로 알아눕자 자로가 기도를 드리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단호히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즉 이 장은 공자의 종교관, 기도관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장입니다. 즉 공자의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을 표현한 장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원문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원문을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병에 걸리다, 술목이죠. 공자가 병에 걸리자 이런 얘기죠. 병에 걸리니까 공자가 병이 나자 알아누워서 계시니까 자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로가 기도를 청했다. 이때 기도는 그냥 부손잡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얘기에 나와 있는 어떤 방식대로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죠. 어떤 무당을 불러서 뭘 구슬한다든가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자로가 병을 앓고 있는 공자에게 선생님 기도 한번 드립시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부선잡고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기에 나와 있는 예법대로 어떤 행사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유제, 그런 게 있더냐, 뭐가 있냐, 어떤 게 있단 말이냐,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로가 대답하기를 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내왈이라고 해서 이 내자가 아주 고약한 자인데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로면 알면 되겠어요. 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내왈, 내문에 말하기를 도이 우상아 신기, 이 일정한 이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대방, 그 사람을 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에 대해서? 상하 신기, 상신과 하지. 상신은 하늘의 신, 하지는 땅의 신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를 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예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이 형태로 한번 기도를 드려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병이 나을 겁니다. 뭐 이런 뭐 설명되지 않는 얘기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구지도 이게 주어가 되겠죠. 공자의 기도, 나의 기도는 나의 도는 나의 그 일상생활 그 기도는 구의 아주 오래되었다. 즉 내가 기도해 온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뇌라는 부분은 어떤 책에는 이 얘기가 없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이 말이 들어가야,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요 기우상하 신기, 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떤 책은 이 말이 요 뇌왈이 빠져 있는 책도 있는데 저게 들어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여기서 뇌왈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뇌라는 것에 대한 뇌에 근거한 어떤 공식적 기도,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로가 정한 이 기도는 두 손 잡고 하는 그 간단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뇌물에 근거한 아주 공식적인 기도를 말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은 자로가 막연히 기도합시다라고 한 것은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뇌라는 것은 바로 원래 이 뇌라는 것은, 이 뇌는 바로 죽은 사람의 공덕을 기려서 신명에 고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공덕을 기리며 신명을 고치는, 고하는 그런 글을 바로 뇌문이라고 하는데, 대개 장례의식에서 사용하는 의례문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공식적으로 고하는 문서 형식이지 제멋대로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에 근거한 제의예요. 제사의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다. 그래서 기이우상하 지기는 바로 상은 천신과 하는 지기, 땅과 인간의 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신에게 우는 바로 뭐에게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린다.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자로의 의도는 바로 선생님께서, 공자께서 병이 드셨으니까 고대 예문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신명에게 공식적으로 기도드리는 의대를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무속적인 사적 기도,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서에 근거한 어떤 제도적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지도, 구의, 구지도, 이게 주어가 되겠죠. 공자의 기도는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온 지가 오래되었느니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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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이 들자 갑자기 신에게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좀 병이 들어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신에게 그냥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평생의 도덕적 삶과 도덕적 삶, 그 자체가 바로 기도다. 이 기도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의 도덕적으로 산 삶 자체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공자의 기도는 바로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평생 도에 따라서 산 것 자체가 공자의 기도는 바로 병에 걸려서 낫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생 도에 따라 기도한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장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성인지도는 여기서 성인은 공자겠죠. 성인지도 이때 도는 기도. 성인지도는 바로 공자님의 기도는 존호, 성, 경, 공자님의 기도는 바로 성실과 공경, 그것이 있는 것이지 비구 아니다. 구추 입으로 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자는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자는 공자님의 기도라는 것은 구지도, 나의 기도는 오래됐다 할 때의 공자님의 구지도라는 것은 바로 조로 성경이죠. 성실과 공경이 존재하는, 공경이 있는 것이지 바로 입으로 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는 굳이 병이 들었다고 특별히 신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수리편 35장은 중용의 실제 적용입니다. 즉, 사치, 이거는 바로 예를 분개하는 것이죠. 예를 분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형식적으로 딱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의 분개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공자의 판단은 바로 예를 붕괴시키는 자유로움보다 예를 붕괴시키는 이거보다는 예를 불편하지만 예를 지키는 검이 낫다. 이런 얘기죠. 즉 여기 영에서 요거보다는 요게 낫다. 예의 붕괴보다는 바로 검이 낫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공자는 인간의 이런 그 결점 중에서도 무례한 사치, 그것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예를 지키는 검소함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문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바로 자왈, 사즉, 불손, 검측, 곤. 사치한 생활. 이거를 사치스럽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불손. 남에게 불손하고 거만을 떨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치한 생활을 하고 화려하게 너무나 지나치게 치장을 하다 보면은 남에게 불순하게 볼 수 있다. 거만 떨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검측고, 검소하면 고루해진다. 이런 얘기, 고루해진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절약하고 검소하면은 남에게 너무 피로하게, 고루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영, 여기 A, 영 B.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가 낫다. 이거는 수거 비슷하게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게 A죠. 불손. 불손한 것보다는 고루한 것이 낫다. 여기 0. A보다는 B가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손 뭐요? 사치스러운 거, 이거보다는 검소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고루하게 보일지 몰라도 차라리 이 검소함이 낫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약간 공자가 주장하는 의도를 감안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사치는 바로 예를 무너뜨리죠. 예를 무너뜨리고 검소함은 다소 완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례한 것보다는, 예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문장이 간단하니까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사직 불소, 사는 거예요. 사치스럽다. 이런 얘기죠. 측은 접속사로서 그냥 뭐뭐 하면 한다. 사치스러면 불순하다. 뭐뭐 하면 하다. 이런 얘기. 불순은 공손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수는 본래 어떤 뜻이 있느냐? 수원하다, 공손하다. 이런 얘기죠. 겸손, 겸양. 이런 의미죠. 수는. 예양, 겸손, 예양할 때 손, 즉 공손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치는 바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예의 상실이 되죠. 순하게 되면 사는 예의 상실이 되고, 검은 검소하다. 이런 얘기죠. 또 고는 고루하다, 딱딱하다. 즉 고라는 것은 그냥 미덕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해서 이게 미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A, 0, B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차라리 뭐뭐 하는 거, A 하는 거보다는 B가 좋다. 이런 해석인데, 자,
문장이 짧으니까 논어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집주에서는 불순할 때 이 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수냐로 봤어. 순이다, 순하다, 수원하다 이렇게 봤어. 손이라는 건 수원하다. 사즉 교태이 불순. 사치하면은 교만하고 또 방자에 있어서 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 고는 뭘 받느냐?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수다, 지킴이다. 검소하면은 즉 지키는 바가 있어서 바로 고에 근접한다, 가깝다. 고루함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주장은 봤던 것이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영,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뭐냐? 불순에 가까워서 과실이 있는 것보다, 즉 수호남을 잃는 쪽보다는,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실지없고 차라리 고루함 쪽으로 잘못되는 것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논어 집주 주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는 이 해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주자는 사라는 것은 바로 불선이다. 이런 얘기는 예의 근본이 붕괴된다. 이렇게 봤죠. 고라는 것은, 검이라는 것은 고다. 즉 덕의 과도함을 있으나 근본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죠. 고니까 유지하면 지킨다 이런 얘기니까 근본을 아직 지키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주자는 예를 잃는 거, 신예보다는, 요게 불순, 이게 바로 신예보다는 바로 과수, 예를 과하게 지키는 것보다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잘못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바로 수원하다, 공손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자는 후냐라고 해석을 했고, 이것이 바로 예의 핵심덕을 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불순하면 예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불손이 불자가 들어가면은 바로 무례하다. 근본적 결함이죠. 그래서 이 불순 이렇게 봤더니 근본적 결함이죠. 교만하고 방자에서 불순한다, 무례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고는 바로 지킨다. 이거는 바로 수야, 지킨다. 그러나 덕은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검측고는 바로 검소하고 고루하다. 그러니까 고는
어? 차선의 결함, 이거보다는 사보다는 조금 결함이 적은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소는 예의 생명이에요. 고는 예의 과잉이고. 그래서 공자는 무너진 예보다는 지나친 예, 그걸 택했던 것입니다.